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제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27장 20절 21절 말씀은 등대, 성소 안에 불을 밝혔던 등대의 연료, 기름이지요. 기름과 그 등대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른 기구들은 기구에 관한 설명만 있었습니다마는 등대의 사용 명령을 따로 구분해서 지시하실 만큼 등대와 연료가 되는 기름 그리고 빛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막혀있는 정도가 아니고 네 겹의 휘장으로 씌워져 있는 창문 하나 없는 네 겹의 휘장으로 씌워져 있는 성막 안은 낮에뿐만 아니라 밤이면 바깥으로부터 자연광을 전혀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바로 이곳 성소에 놓인 황금 등대 위에 7 등잔은 바로 그 불을 밝힘으로써 그 내부를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등불은 캄캄하고 죽은 것 같은 실내를 생명이 넘치는 활동의 공간으로 만드는 원인이 됐지요. 결국 이 등대는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양심, 또 어리석음과 죄와 악한 세상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소를 밝히는 등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소를 밝히던
등대처럼 캄캄한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소를 밝히는 등잔 기름의 재료는 올리브유였습니다. 감람유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올리브는 지방 함유량이 무려 60% 이상이 되는 좋은 기름으로 많은 양의 기름이 추출되는 것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유는 질이 좋고 향기가 좋아서 고대로부터 향유와 식용유로도 사용되어 왔던 기름이지요. 따라서 올리브 기름은 성도의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소를 밝힐 유일한 기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올리브 기름이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인침의 표시로 사용되기도 했고 치유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리브 기름은 성령님의 특성을 상징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충분할 때 어둠을 오래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기름이 충만할 때 내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름불을 준비해서 그 등불을 꺼지 않았던 이 성막의 규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빛을 꺼지지 않게 하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그 빛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항상 그 빛이 꺼지지 않게 빛을 보존해서 빛된 삶을 살아서 세상을 밝혀가는, 어두움을 밝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이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서 성소를 밝히는 그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그 빛으로 성소 안에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등불은, 그리고 그 기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고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빛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실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들을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을 밝히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어두워진 것을 밝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소의 마지막 이야기 가운데 등불을 밝히는 올리브 기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성소를 밝히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가운데도 이 말씀 아멘 하면서 내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삶이 돼서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소 안을 밝히던 등잔의 빛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기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며 어두운 세상,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 밝히며 살아가는 빛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빛을 받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아름답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니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